들어왔는데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 12월은 참 중요한 달이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고 직장으로도 그렇고 한 해를 또 잘 마무리 지어야 되고 결산하는 시간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12월은 성탄의 달이라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달이죠. 지난주부터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대강절은요, 성탄 이전에 이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대강절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노래가 모두 5편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오고요,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 이렇게 5가지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들마다 참 성탄에 대한 특별한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5가지의 노래들 중에 3가지의 노래를 이제 3주에 걸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노래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잉태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흔히 마리아의 찬가, 매그니피켓 찬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노래를 지어 부른 시점이 바로 수태고지 직후입니다. 수태고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자녀의 잉태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3사람이 수태고지에 의해 탄생이 되었어요. 구약에 삼손이 그랬고요, 또 신약에 이르러서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 같으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참 황당하죠.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믿기도 힘든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을 한다는 것, 이것은 도무지 믿기도 힘들 뿐더러 혹여 사실이라 할지라도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당시의 사회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게 되었을 때에 고발당하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해준다고 해서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까다로운 청년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날 하필 그 목사님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지듯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서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장로님이 거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보시오,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야단법석을 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말이 맞아요. 동정녀 탄생은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이죠.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사실 더 믿기 어렵죠.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한 번도 같이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배가 자꾸 불러오는 겁니다. 뭐 고기를 먹었는지, 왜 저렇게 살이 찌는지 처음에는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보니까 이게 임신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충격도 되었을 것이고, 이 심각한 충격과 갈등 속에서 요셉은 조용하게 마리아를 끊고자 했다고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죠. 남의 아기를 가진 마리아와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면 마리아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 참 멋있는 사나이입니다. 참 배려가 많고 또 마리아를 위해주는 그런 남자입니다. 우리 교회 여청년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청년들이 안 보이네요. 예, 아유, 다해. 예.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차근차근 이제 경위를 설명을 해주니까 비로소 이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절에 있어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이다. 그만큼 동정녀 탄생은 믿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사자인 마리아 또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36절과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몸인데 아들을 가졌지 않았느냐. 이미 6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입니다. 늙어서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불임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늙음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성령으로 얼마든지 잉태케 하실 수 있음을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예언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38절을 볼까요? 3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또한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뜻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다 수용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곧바로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보니 정말로 그 노인네가 임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41절에 보니까요, 태중에 있는 아이, 이 세례 요한이죠. 이 아이가 마리아가 문안하였을 때에 엄마의 복중에서 갑자기 뛰어놉니다. 6개월 정도 되면 아기가 막 발로 차고 뛰어놀죠. 안 그렇습니까? 더 지나야 됩니까? 예. 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당연히 발로 차고 뛰어노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엘리사벳이 얘기를 해줍니다.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냥 우연히 뛰어논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복중의 아이를 알아보고 갑자기 기뻐하면서 뛰어놀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의 그 현장을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과정을 통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에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아주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은 노래가 바로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나오는 찬양은 원어로 메갈리노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것은 그냥 노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높여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한다는 것도 그냥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길리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요, 먼저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 안에 누리는 기쁨, 이 충만한 기쁨을 말할 때에 아길리아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보면 이 아길리아오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충만한 기쁨, 이 기쁨을 얘기할 때 아길리아오,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어느 정도의 기쁨인지 느껴지십니까? 이 기쁨은요, 그냥 잠시 기분 좋아서 표현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돈이 생겨가지고 누리는 기쁨, 이 기쁨도 크죠. 그러나 잠시 후면 지나갑니다. 우리 미혼 청년들이 남친이 생기고 여친이 생기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금방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아길리아오의 기쁨은 하늘로 치솟아 오를 만큼 충만한 기쁨,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고 크게 하나님을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무슨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앞으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에 사실 기쁜 일이 아니에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4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48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녀는 여종인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서 아니면 가난하여서 비천하다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한 차원 더 높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껏 낮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비천한 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돌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돌보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보살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아주 빈틈없이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꼼꼼하게,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꼼꼼하게 빈틈없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돌보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종 마리아를 돌보아 주심으로 그는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직후부터입니다. 이렇게 비천한 여인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메시아를 잉태한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 여인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49절과 5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천한 여종 마리아를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비천함도 완벽하게 돌보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관습하시고 세심하게 아주 꼼꼼하게 우리를 돌아봐 주시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을까요?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보이셨다란 것은 그의 힘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팔은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51절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53절에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내보이는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5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긍휼하심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대조적으로 51절에 가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흩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의 노래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산산이 깨트려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들이 나오죠. 권세 있는 자들이란 주권자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즉 권세 있는 자가 주어진 권력을 선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리치십니다. 53절에는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빈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부유함에 젖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만하고 권세를 부르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양 의기양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빈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라고 이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할 만큼 겸손한 여인입니다. 처녀로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만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과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겸손함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되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이 겸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잘났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쉽게 불순종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난 못해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겸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붙들고 있는 교만입니다. 마리아가 잘나서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컸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하고 주의 뜻을 거절하면 절대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히려 순종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고 상황이지만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런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하늘의 기쁨을 좀 맛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의 영역을 다 제한을 해두고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 안에서 거기서 그냥 머물면서 지낸다라는 것,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좀 하늘의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누리는 이 기쁨, 이 감격을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는 이 하늘의 충만한 기쁨,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가 그냥 마리아의 노래로 멈춰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의 노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우리 자신들의 노래여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마리아의 노래가 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류를 위한 모든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보다 더 기뻐하고 더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속 영원토록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함으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잊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릇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 해도 그 그릇에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릇에 우리 인간의 오물이 담기면 오물통이 되는 거예요. 좀 별 볼 일 없는 녹그릇 같은 거라 하더라도 그 그릇에 보물이 담기면 보물함이 되는 겁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에 있는 게 아니고 내용물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후서 보면 보배를 7그릇 가운데 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7그릇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7그릇이에요. 7그릇의 특징은 깨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사람들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인지 몰라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쉽게 깨뜨려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질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이 보배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 이것은 외부적으로 압박을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방으로 압박을 당하는 일이 인생을 살면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지금도 이런 압박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압박이 몰려와도 압박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 참 많이 만납니다.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하였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 인생,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이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함께 거하시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꿋꿋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까요?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특별히 잘난 존재들이 없습니다. 힘 있는 자도 없고 권력 있는 자도 없고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비천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이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찬가는 우리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이 노래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마리아의 고백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 대강절에 여러분 안에 이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